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른 시간 주님의 전에 모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0쪽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0쪽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50쪽)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중부연의 준혜연 수련회 강사로 참가 중이셔서 오늘까지 새벽 기도에는 제가 인도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그 13년이 되던 해에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바벨론에 저항하던 동족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끌려가 예언자 활동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년 동안의 예레미야의 사역은 눈물과 진노로 가득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예언자에 해당하는 단어가 3가지가 있습니다. 로에, 호째, 나비입니다. 로에는 보이는 것을 점쳐 신의 명령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호째는 그를 통해 신이 직접 이야기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비는 신의 말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로에와 호째는 광란의 상태에서 신의 말을 전한다면, 이 나비라는 단어는 자기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나비 유형의 예언자였습니다. 자기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사역의 어려움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성은 하나님께 예레미야 자신의 연약함을 말씀드리면서 자기를 쓰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기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은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라고 말하는데 예레미야가 가서 말한다고 해결될 그런 유다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치 않았으나 부르심을 받은 예언자로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유다에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현실을 보는 예레미야 눈에 희망이 사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다 왕 요시야의 죽음이었습니다. 39살의 요시야 왕의 죽음은 허망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요시야 왕을 유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유다 땅을 개혁하기 위해 애쓴 인물입니다. 그와 같이 요시야 왕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도 없다고 요시야를 그렇게 칭찬했는데, 요시야는 유다와 이집트 군대와의 전쟁에서 화살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이 예레미야의 눈에는 희망이 꺼져가는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의 죽음을 이제 유다의 멸망의 징조로 보고 애가를 지었습니다. 이후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는 이집트로 끌려가 3개월 만에 죽었고, 이어서 첫째 아들 여호야김과 그의 아들 여호야긴, 다시 요시야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가 이어 그 유다를 다스리긴 했지만 이들은 성경이 인정하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은 완성되지 못했고 유다는 여전히 내부적으로는 부패한 상태와 우상 숭배가 들끓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유다의 멸망은 확정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야 했죠. 하나님은 유다에, 예루살렘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소리를 질렀지만 유다와 예루살렘 성읍은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소리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있었고 예루살렘은 저 산 아래에 있었기에 이어지지 못하고 메아리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소리가 산 위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부패한 지도자들과 우상 숭배의 뿌리를 뽑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또 그것을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진노를 전하는 일, 이것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슬픔,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요시야 왕 이후 악한 왕들을 모시던 지배계층과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이 잘못되었다라고 소리 지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라고 소리 지르는 그 세상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가슴 아팠던 것은 유다가 멸망하고 유다를 이방인이 지배할 것이다라는 그런 사실이 아니라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욕당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레미야의 눈에는 보였으나 유다 백성은 보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유다의 심판은 현실이었지만 유다 백성에게 심판은 오늘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십자가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보고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외롭고 고독하고 괴로운 그 길을 견디고 결국 그 소식은 우리에게까지, 그 구원의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구원의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지만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은 이미 가졌고 승리했다고 믿는 어리석은 세상에게는 감춰야 할 진실, 말도 안 되는 거짓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졌지만 이 세상 안에서 외롭고 고독하고 괴로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선지자, 예언자, 나비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그 나비의 길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결국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느부갓네살의 병사들이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집들을 불태우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은 이렇게 멸망이 끝이 아닙니다. 바벨론에 침략당하고 포로가 된 유다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세상을 걱정하시고 우리를 걱정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큼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걱정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으나 그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한다는 일, 하나님 마음을 알린다는 그 일, 그것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럴 생각도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쓸모를 갖추기도 전에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존재라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갖추고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 이 말씀은 그렇게 오늘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보호의 손에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을 오늘을, 내일을, 그 매일을 나비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그 길,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날마다 그 자리를 딛고 일어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나의 길을 아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든든히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외롭고 힘든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갈 때 내가 나 혼자가 아님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몸부림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주님이 부르신 나비로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든든히 서서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의 말과 마음의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